자, 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따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끈질긴 배역, 끝까지 배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계속 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예, 오늘 가시와 담이라는 두 가지 상징적 표현이 의미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멜에 대해서 호세아에서 나오죠. 고멜의 죄와 호세아의 심정입니다. 첫 번째, 고멜의 죄는 정절을 지키지 않는 죄였어요. 호세아 2장에는 호세아 안에 고멜의 죄와 그에 대한 호세아의 심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할지리라 하시나니. 호세아는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나 밀려를 얻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둘 번째 딸을 낳아서 로루하마,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었고, 셋째 아들을 낳아서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낳았으면 잘 돌보고 남편과 가정을 이루어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좀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멜은 실수가 아니라 집요한 고집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우리말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멜은 이 속담처럼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홧김에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바람을 피웠어요. 2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라고 이 말에서 고멜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수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고멜이 연애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유혹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숭배에 따르는 육신적인 쾌락과 함께 농사에 풍요를 준다는 거짓에 속았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자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전 밑에 공창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창기와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했어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성적인 자극을 받아 연애하게 되고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결국 비는 바알과 아세라 연애 결과라고 믿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그 덕분에 농사도 잘 되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언제나 창기들이 있었고 바알 신전에서 예배는 다름 아닌 성적인 혼음의 축제였어요. 너무 적나라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젊은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알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바알 숭배를 고약하게 여기시고 여러 번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에 빠졌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자 거기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합 왕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합해서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인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싸우죠. 바알과 아세라는 불을 내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랑의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이 육신의 쾌락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쾌락과 풍요 때문이에요. 그거 우상 숭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못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고멜은 바알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까지 모두 주셨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연애를 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비를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네, 곡식과 포도주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 쓴 은과 금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모두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알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멜을 향한 호세아 심정이 2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까지.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금과 은을 우상에 가져다 주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이와 같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 모두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끝은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무슨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시와 담의 은혜 이걸 생각해 보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사망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 조그만 아이들 얘네들을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늦게 오면 너 어디야? 빨리 들어와. 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가시와 담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가시와 담은 첫째,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둘째, 내부에서 짐승이 나가지 못하도록 예방합니다. 이와 같이 가시와 담은 보호와 예방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와 예방, 가시와 담. 자, 6절, 7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예, 가시와 담으로 막아버린대요. 찾지 못하도록
범죄할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예.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어디서 왔니? 그래서 사단은 땅에 두루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내 종 욥을 위해받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야, 내 종 누구를 봤냐? 얼마나 신실한지 아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때부터 욥을 송사를 시작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욥의 사업의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셨다는. 하나님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잘 되지. 하나님을 그래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송사를 하고 있어요. 과시와 담은 사람을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막아주는 역할. 민수기 12장은 예방의 담의 예방담, 예방할 수 있는 그 담의 이야기인데 본문을 보면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근데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길 옆 담에 발을 비벼 발람의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 또 발람은 나귀를 때렸는데 이번엔 나귀가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이 또 때리자 하나님께 나귀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귀지만 영안이 열려 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너는 선지자가 돼서 그것도 안 보이냐? 이렇게 발람을 꾸짖어요. 어떻든 당나귀가 담에 발을 비워서 발람의 길을 막은 거예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죄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담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와 담을 두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첫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형편이 비참해진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시와 담을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 7절 한번 읽으시면 7절 다시 한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이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고멜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다 가시에 찔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다가 담에 머리를 부딪혀서 깨지고 피가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인 남편과 자녀들 두고 바알과 아세라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 것 때문에 형편이 비참해진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 것들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모두 빼앗아간 거예요. 하늘이 땅에 응하지도 않고 땅이 곡식에 응하지도 않도록 만들어버려서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땅이 하늘에 비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곡식이 땅에게 물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어. 그렇게 형편이 비참해졌어. 형편이 비참해지자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 호세아 옆에 있을 때는 그나마 형편이 나았는데 이러면서 다시 남편에게 뻔뻔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잘 알듯이 탕자가 유산을 들고 나와 다 탕진하고 대지의 사료로 쓰이는 지엽 열매를 먹어야 할 만큼 비참해지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못 먹는 상태가 되니까 돌아오죠.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도 자신보다 형편이 나았다며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가서 얻어먹고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온 행동, 이것이 진실로 돌아오는 거, 이거 행동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탕자나 고멜 모두가 돌아가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결코 죄와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혹시나 있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잘난 척하고 있다면 또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고멜이 돌아오니까 남편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더럽힌 것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고 박대하지 않았어요.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받아줍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받아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하고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참 대단하죠. 호세아라는 이 사람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흉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몸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자, 호세아 2장 14절 15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에게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타이르고 위로했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없어도 되는 포도원을 등기해서 저희 포도원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것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돌로 던진 곳입니다. 고통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에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형편이 비참해지고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평안함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비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호세아 2장 21절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여 구름을 주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여 비를 주시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여서 수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교, 불교, 선교, 샤머니즘 등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제사를 지내고 자식 장가 보내려고 날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과 동일한 것. 우리가 이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돼. 오늘 가셔서 이제 명절도 가까워지는데 야 지금 우리는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돼. 우리 하나님 가서 예배, 상갈스만교는 명절 때 예배가 있잖아. 11시. 가서 예배 드리자. 절대 오늘 이후로는 있을 수 없어. 너희가 잘 되는 비결, 너희가 복받는 비결은 제사 지내는 거 안 돼. 이건 저주받은 것이야. 이건 끊어버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절대 안 돼요. 사정없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정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이 길을 이미 예비해 놨어요. 내가 만약 이것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의 그 죄를 짓는 하나님 벌겨벗겨서 광야처럼 만들어 결국 목말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쾌락과 물질의 유혹 때문입니다. 하지만 쾌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믿습니까?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자. 절대. 우리는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잘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거나 거룩한 사람이 됐단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간증을 하더라도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지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호세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있고 거룩이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열심히 안 알아주냐고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가 비참해지더라고. 이런 건 아예 싹을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 어쩜 그렇게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거룩함을 들어야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우리가 어떤 복이 있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와 담을 막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것, 이 자리에 주일 밤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가시와 담에 아버지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가시와 담을 통해서 막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아버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곁길로 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바라오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삶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이 크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 속에 가시와 담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곁길로 가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막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버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는 어둠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한란 근심 장애물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이 오 주여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